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길지만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린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늘은 이 4장 1절부터 12절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1절과 2절 말씀만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의 시작은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정말로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정말로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면 깜짝 놀랍니다. 정말로를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고 이 세상의 심판이 다가오고 우리는 천국으로 구름섬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는 휴거를 맞게 되겠구나 하는 이런 종말을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종말이라고 하는 종말로 형제들아 할 때 종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렇게 엄청난 종말론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이제 이 편지가 끝부분이 되었다는, 이제 마지막으로 끝으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지가 이제 끝날 때가 되었다는 이런 뜻인데, 우리 이 성경을 번역하신 어르신들이 옛날에 끝으로, 이 말이 종말이라는 한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종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끝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 이 종말로 이런 말씀이 나올 때는 반드시 이제는 지금까지 쭉 해왔던 전했던 말씀과는 다르게 이제부터는 전할 내용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내용이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정말로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즉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이 쓴 서신서들 13개, 많게는 14개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 13개 서신서를 보면은 전부 다 성경이 그렇게 쓰여 있어요. 신약 성경에 반 이상을 차지하는 바울의 서신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바울이 쓴 서신서 성경을 로마서라든가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뭐 이런 성경을 전부 보면은 중요한 바울이 쓰고 싶어하는 내용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에 대해서 쓰느냐?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이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꼭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읽으면 바울 사도가 쓰고 싶은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 첫 번째가 복음이 무엇이냐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이 무엇이냐? 그래서 그 복음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복음이 그 자체이며 복음의 중심이 되시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어떤 일을 하시고 있었고 또 하실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보통 교리적인 내용으로, 그런 복음적인 내용으로 우리에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무엇이고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선포하고 설명하고 누가 덤비면 변론하고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것을 첫 번째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은, 그렇게 쓰는 이유는 너희들이 복음을 알라, 복음을 깨달아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쓰고 있어요.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말이죠, 우리가 복음을 알고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로소 누군가를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성도들이라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분이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가를 알게 하는 것, 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쓰는 첫 번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가면은 바울이 또 다른 것을 쓰는데, 그게 뭐냐면, 그럼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가 된 사람들은 복음 안에서 또 복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 성경을 안 읽을 수가 없어요. 바로 복음을 그렇게 선포하고 증거한 이 성경의 내용들이 그 다음에 가게 되면 뭐냐면, 그럼 그 복음으로 성도가 된 너희들은 이제 복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호소하고 권면하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라. 이제 복음으로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살아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알고 깨닫고 믿었던 그 복음에 의해서 그 복음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을 우리는 교리적인 부분이라고 하고 뒤에 부분을 적용적인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인 것은 이런 거죠. 구원받는 성도가 어떻게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적용적인 부분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어려운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구원받은 성도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 칭의를 받고 의롭게 되는 건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어떻게 거룩하게 성화되어 가는가 하는 칭의와 성화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성경에서 결코 나눌 수가 없어요. 분리해서 나는 구원받은 성도가 되면 된다, 그것이 아닙니다. 나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아니라 성도가 되어야 하고 성도로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아는 것에서만 그쳐서는 안 되고 믿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삶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진리를 아는 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아는 것에만 그치고 복음대로 살지 않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알지를 못하면서 나는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거는 성도의 삶이 성도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바울 사도는 성경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4장의 이 첫 번째가 바로 종말로,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이제부터 이런 거예요. 이 말은 종말로라는 뜻이 번역을 잘못해 그러므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부터 3장까지 이제 성도가 되었어. 너희들은 성도가 된 존재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너희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되었다. 너희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은 정말 믿음의 본으로 온 세상에 지금 살고 있다. 그런 성도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너희가 성도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5장에 나옵니다. 그 4장의 처음이 이제 그런 종말로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2절까지는 성도로서 복음으로 살아야 될 중요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4장 1절과 2절에서 하나의 명령을 내리고 있고, 그 다음에 3절부터 8절까지 두 번째 명령을 내리고 있고, 세 번째가 9절부터 12절까지 또 하나의 명령, 세 가지 명령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3시간에 걸쳐서
이 세 가지 명령을 생각할 텐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 1절, 2절을 보면 중요한 세 개의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부터 하는 말은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냥 너희들이 듣기만 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또는 너희들이 지키고 안 지키고를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부터 하고 있는 이 말은 반드시 해야만, 마땅히 행해야만 할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권면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1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권면한다는 말은 아주 정중한 자세로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도록 한다는 이런 말씀. 그리고 2절에 보면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주었다는 거죠. 너희에게 무슨 명령?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어떤 명령을 너희에게 주었다는 거죠. 바로 이 말씀, 지금부터 하는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 아니 그 이후의 모든 말씀, 5장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이 뭐냐? 이제부터 명령이라. 너희들이 1장부터 3장까지 이제 교리를 듣고 성도가 어떻게 되었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복음이 뭐라는 걸 알았고 깨닫고 믿었다면 이제부터 성도로서 너희들은 이 명령대로 살아야 한다는 명령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4장 5장을 읽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명령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들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말씀은 이 말씀의 무슨 특징이 뭐냐면 이 말씀은 사람이 명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 개인이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것이고 또 이것은 그냥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멋대로 살기 위한 인생을 살기 위한 그러한 명령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주님 안에서의 삶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오면 주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주님의 명령과 권위를 가지고 너희에게 지금 명령을 하고 있다는 말씀.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명령을 하고 있다는 말씀. 주 예수 안에서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는 명령이랍니다. 이거 전적으로 주님의 권위와 주님 안에서의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말씀은 아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알라, 들어라, 깨달아라, 믿어라, 이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제부터는 알라, 깨달아라, 들어라, 믿어라,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해라, 실천하라, 삶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말씀은 그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아는 것이 아니다. 아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고 너희들이 다 믿게 되었고 너희들이 다 이미 깨달았으니까 그대로 살아가라는 명령이 있어요. 1절에 보니까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면 행한다는 거, 걸어간다는 거죠. 삶을, 인생의 길을 걸어가 인생을 살아가는 거.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하는 건가를 이제부터 말을 하겠다는 거죠. 행동 원칙을 이제부터 말하고 있다는 거죠. 행동을 어떻게 해서 이제 이제부터 성도로서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자,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도는 어떻게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까? 이것을 이제부터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1절부터 2절까지의 첫 번째 명령이 주어집니다. 첫 번째 명령이 뭐냐?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뭔가?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취약하고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정말 인정을 받거나 정말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들이 기독교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행함이 없는 것 같아요. 교리적으로는 너무나 많은 가르침을 받아요. 교리적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깨닫고 안다는 거예요. 목사, 장로, 권사 모든 직분자들 하면 대충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 아들 외아들인데 이 세상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그분이 하늘에 올라가시고 나중에 재림하신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성도로서 살아간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등등등등등등. 이런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런 것이 우리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교회의 성도의 우리 기독교 이 종교를 기독교의 이 진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이 영광이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그런 삶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사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때까지 교회는 교리적인 것에 너무 얽매여 있었어요. 도덕적인 것, 종교적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러다가 보니까 단순한 종교적인 삶, 교회 모이고 예배, 찬송, 기도하고 전도 이걸로 간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것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뭔가 변화를 줄 수가 없어요. 도전을 줄 수가 없어요. 그들이 기도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달라져야 되겠구나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두 손을 놓고 찬송을 하기 때문에 달라진다고 하지 않아요. 그들이 깃발을 들고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세상이 그리스도가 되지는 않아요. 진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도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종교적인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종교가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와서 그대로 살도록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교리 부분과 적용 부분인데, 이 적용 부분이 오늘날 교회에서 너무 약해졌어요. 오히려 적용에 취약합니다. 오히려 교리적으로 맞지 않는 정말 부정한 행동들, 옳지 않은 일들, 옳지 않은 말들, 옳지 않은 주장들, 그런 일들이 오히려 더 많아지다 보니까 교회는 힘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로마서 2장 24절에 그런 역사들이, 그런 추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도 그러면서 손가락질하면서 교회가 이러면 안 돼 하는데, 오늘 우리는 정말 교회 성도들이,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 내 자신이 성도라고 한다면 어떻게 복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2절에서 첫 번째 명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1절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마땅히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는 번역을 조금 어렵게 해놨는데, 이 번역을 쉬운 말로 하면 이렇게 번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것을 힘쓰라는 거죠. 그것을 행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우리 이 말씀을 신앙생활 하면서 들어보지 못한 분 있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세요. 이 말을 우리가 한 번이라도 우리 입에서 주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 우리 얼마나 얘기해요.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도대체 뭐가, 하나님은 뭐를 해야 기뻐하실까? 우리 어머니는 어느 음식점에 특갈비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비싸요. 1인분에 40불이 넘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걸 너무 좋아하세요. 그것만 사드리면은 그냥 뭐 그날은 만사가 오케이. 뭔가 기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요? 뭐겠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가 그런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하고 생각을 해야.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뭘 하려고? 교회 잘 다녀야죠. 기도 많이 해야죠.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물론 하나님을 기뻐하시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 헌금 많이 내야죠. 하나님이 아마 그거는 뭐 그렇게 기뻐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하여튼 뭐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 첫 번째 뭐냐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믿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를 쓴 저자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 그분이 계신다는 것과 두 번째는 뭐냐면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자시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는데 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 그리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을 준다. 반드시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심판과 판단과 그래서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으로 심판하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멸망으로 심판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 대신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다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그분의 성품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 그분은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 그분은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그분은 무슨 일을 하셨는지 또 지금 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그분은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존재에 대한 모든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것인가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은 눈 감고 명상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무슨 것을 좋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자신을 알고 인식하고 그냥 인정하는데 그렇게 머물기를 원치 않으세요. 나를 아는 것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어도 하나님을 성경적으로 지식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 일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 이 천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걸 인정하고 인식하는 것, 아는 것, 이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그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알 수는 있는 것이, 깨달을 수도 있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자신을 믿는 것이. 그분이 계시는 것, 그분이 창조자시라는 것, 그분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다는 것, 그분이 모든 일을 하신다는 것, 모든 것은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이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바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믿고 사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을 단순하게 생각해요.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을 아는데도 우리가 함부로 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나를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가 차를 운전하면서 일을 하면서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아니 사람을 만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로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 그들이 바로 비로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는데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주께 합당히 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뜻에 맞게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1장 10절에, 아까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을 했는데 이번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 바울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울이 기도하고 있어요. 바로 뭐냐면
주께 합당히 행해야 범사에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주께 합당히 행한다는 것이 뭘까요, 도대체? 주께 합당히 한다. 하나님께 합당히 살아가요. 아까는 하나님을 믿는 거였는데 이번엔 하나님께 합당히 산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자,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된 우리들을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미리 정해놓으셨어요. 특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우리를 성도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셨어요. 창세전에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정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성도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의 시민으로 삼으시고 만약 영원한 기업의 소유자로 삼으셨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목적과 소망이 있으실 거라는, 하나님은 뭔가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뭔가 우리가 바람이 있으셨어요. 부른 자들에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목적과 부르심의 목적과 부르심의 그 소망에 거기에 맞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는 것이. 여러분, 성도가 됐는데 당신은 부르든 말든 나는 내 멋대로 살겠어,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리 정해가지고 우리를 성도로 불렀는데 부르는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 왜 부르셨어요? 그 뜻을 아는 것이에요. 그 소망, 하나님이 뭘 내게 원하시고 바라는 건가 알고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걸 모르고 사는 것, 그것을 무시하는 것, 그것을 아예 관심 없이 살아가는 것, 이거는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일반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를 기뻐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목적, 부르심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뭘 바라는지, 하나님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나를 부르셨는지 알아야지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말씀으로,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기에다, 성경의 말씀에다가 자신이 어떤 것을 원하고 무슨 목적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너희들을 택해가지고 내가 하늘의 자녀 삼았다는 하나님 자신의 모든 계획과 목적을 이미 성경책에, 이것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모르고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어떤 사람이 기도를, 철야 기도를 100일 동안 했더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쓰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지.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뜻, 목적은, 하나님의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려졌는데 바로 성도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목적, 하나님의 바람이 들어가 있고 나타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순종을 해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바라는 걸 완성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자들,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두 가지는, 첫째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간단한 것 같은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의 지혜가 한계가 있고 지식이 너무 얕기 때문에 천지를 진 무한하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힘들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알도록, 성령이 하시는 일은 바로 그 일을 하도록 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우리로 지혜의 영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못할까봐, 우리가 모르고 안 할까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 성령의 사역은 그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순종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성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복음만 전파하라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복음대로 살아가, 복음으로, 그 복음 안에서 자신을 드러냄으로써 이 땅에 복음의 빛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모르고 말씀 전해, 복음 전해야 돼. 자신은 복음대로 살지 않으면서, 자신은 말씀을 알지도 못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2시간 이야기하라고 못하면서 전도는 수백 일을 나가서 하는 이런 참 아이러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복음대로 살아가고, 복음으로, 복음 안에서 자신을 드러냄으로써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십니다.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뭐겠어요? 여러분, 복음으로 살아간다. 그럼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분이 능력자다. 그분이 내게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 있죠. 또 그분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는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선언하세요. 주님을 보내신 사람이 누구예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이게 요한복음 8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니. 왜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계실까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고백하는 이 말씀이 놀랍습니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항상 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그 기쁨 때문에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2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바울 사도는 그래서 4장 1절에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야 돼.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너희가 지금 바로 행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요. 이 명령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 알고 있는 걸 어떻게 더욱 많이 힘쓰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한순간 내가 왕년에 난 이렇게 살았어, 이건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현재에서 계속되는 일이고 주님 앞에 세워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을 하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을 해보라고 했어요. 여기서 시험하라는 건 요거 해보고 이거 하나님 기뻐 안 해볼까? 이거 한번 해보고 기뻐, 이런 뜻이야. 여기서 시험하라는 것은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막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막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 행동으로 증명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시험하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께서 기쁘시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날마다 생각을 해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 기도로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주여 하나님 무엇을 기쁘게 해드립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은 이걸 기뻐하셨구나, 이걸 주님이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살기를 내게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요. 그것이 바로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는 것이, 생각하고 증명을 하는 것이. 그렇게 했을 때에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하는 이 말씀을 이룰 수가 있어요. 너희 몸을, 너희 자신을, 너희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 삶 가운데서 어떻게 몸으로 살아가야 할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십시오.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성도로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